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귀하고 복된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과 느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느비보셋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느비보셋의 원래 이름은 역대상에 보면은 머릿발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릿발의 그 뜻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조금 의아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의 영웅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들로 치자면은 저 803 동화사 보살의 부처의 아들이다,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이름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처음에는 머릿발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느비보셋이라고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느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상을 타파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알의 영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우상을 깨뜨리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느비보셋입니다. 느비보셋의 아버지는 다윗과 아주 절친하였던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느비보셋 역시 잠재적인 왕자요 또 왕같은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요나단과 당시의 왕이던 할아버지 사울이 동시에 바로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성경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느비보셋, 이 느비보셋은 장애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장애가 생겼냐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블레셋이 거의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살고 있었던 왕궁 안으로 이 블레셋군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느비보셋의 유모는 당시에 5살이던 느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칩니다. 한참 도망을 치다가 그만 안고 도망을 치다가 느비보셋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바로 그때 두 다리에 모두 다 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다리 모두 다 절개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에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주변에 있는 의지할 사람이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 없던 이 느비보셋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느비보셋의 생활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비록 망하였다 할지라도 느비보셋은 왕족입니다. 그래도 사울의 집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러한 때이죠. 그러나 느비보셋의 현실은 두 다리 모두 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집안이 소유하였던 엄청난 논과 재산, 그 모든 것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꼼짝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신세이죠. 경제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명예도 사라지고 리더십도 모두 다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혈통이 다윗의 나라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러므로 느비보셋은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그냥 나 죽었어 라고 하며 조용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냥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 접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왜 이렇게 피폐해지고 파괴되고 비천하게 되었을까? 또 한 번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하였던 왕의 후손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는 두 다리 모두 다 저는 장애자입니다. 게다가 남의 집에 빌어붙어 사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머리보셋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사람으로 여기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요, 두 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면요, 이런 상처 많은 사람은 그 축복을 못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모든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내뱉어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대판 머비보셋을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현대판 머비보셋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그 느닷없이 튀어나오니까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아버지와 저는 말 안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그 거침없는 그 사랑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학생과 대화하기 이전에 대충 영적인 상황은 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그 아이를 세워놓고 축복하고 축복송을 불러줬을 때 이 아이는 이 축복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거부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어느 단란한 가정의 한 딸입니다. 아빠가 어느 날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이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아빠가 자기와 이혼한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딸에게 다 퍼부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혼한 거야. 너 아빠 너 때문에 나갔어 라고 전부 다 이런 말로 아이를 몰아세워버린 것이죠. 이 딸은 그 이후로 자기를 무가치하고 재수없는 인간이고, 그래서 나는 죽어야만 돼. 죽어서 마땅한 존재.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어야 돼. 이게 늘 무의식 가운데 돌았던 것이죠. 아빠는 나를 미워해요.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내 마음을 드러내면 쪽팔리는 일이 생겨요. 나는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거짓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결기요 장애물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상처가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들, 여러분 이거는 흔한 예입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뭡니다.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듣기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는 고상하고 늘 아버지로부터 얻어터지고 바로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소름이 돋고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합니까? 아버지의 폭행, 철부지 학생들의 장난, 부모님의 이혼,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방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상처이지 결코 재판장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픈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재수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 찍을 원인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의 선포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변화해도 변치 않는 것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머비보셋을 계속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수소문을 해가지고 머비보셋을 찾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망하고 이제 다윗의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머비보셋, 아니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요나단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것이죠. 그 의도는 그 원수의 시 사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그 혈통, 그리고 이 사울의 집안은 다윗의 집안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청산해야 되고,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균질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혹시나 이 해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시, 이 모든 세금까지 다 없애버리는 무균질의 사회를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찾는데 머비보셋인 것이죠.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다윗 앞에 절뚝절뚝거리면서 다윗 앞으로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남의 집에서 이때까지 빌어먹던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이제 본래적인 자리인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왕자의 자리가 회복이 된 것이죠. 남의 집에서 관시받던 그 사람이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틀만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회복하고, 그리고 현재의 지금 다스리는 지금 정권을 가진 다윗으로부터 신변 보호와 예우에 대한 혜택도 받습니다. 머비보셋은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다윗을 통하여서 넘치는 사랑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좀 더 깊이 본문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머비보셋이 좀 더 일찍 다윗에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윗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입는 것, 이것을 방해한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과는 정말 원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은 추하디 추한 장애자요 또 종의 몰골을 하고 있다는 것, 심각한 열등감이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비보셋이 장애자라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남의 집에 얻어먹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이 은혜가 다윗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왜 흘러나올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서 더불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더라라고 합니다.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은 지금 현재 이 다윗과 한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왕권을 잡을 때에 나의 이 집안에 대하여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머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머비보셋에게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머비보셋은 아버지가 맺었던 그 언약 안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머비보셋에게 다윗을 통하여 귀한 은혜가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머비보셋은 오랜 세월 동안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초라하고도 스스로를 개처럼 여기는 비굴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머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시대로 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토대로 현대판 머비보셋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머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자주 발견합니다.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보면 표가 납니다. 축복하면은 이 축복을 못 받아들이는 바로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비보셋은 결코 자기가 체결하지 않았던 언약, 자기 아버지와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가치는 나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다윗 앞에 선 머비보셋처럼 장애인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시험은 떨어지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마누라는 집 나가고 부모님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못 배웠다는 이유로 괄시받으며 성장했다 할지라도 무엇 하나 제대로 아는 것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가치 있는 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버려버리고 내 자신에 대하여 무가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앞날에 대하여 소망이 없는 자로 규정하였어도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머비보셋과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능력이 없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가방끈이 좀 짧다 할지라도 마누라가 나를 버리고 남편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매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머비보셋처럼 원수의 씨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의 혈통을 덮어버린 것처럼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긍휼로 이 머비보셋에게 거추장거리는 원수의 씨라는 것을 덮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사실조차도 덮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이것을 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 다윗의 나라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졸지에 다윗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충신들은 다윗과 함께 피난길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지금 부득이하게 왕궁을 떠나고 피난길로 간다면 누가 이 피난 행렬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 다윗의 충신들은 이 피난 행렬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이 행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리는 이 머비보셋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머비보셋이 이 피난 행렬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죠. 다윗이 머비보셋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런데 머비보셋은 이 피난 행렬에 없었습니다. 눈여겨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왜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얼마 후에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이 왕국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 길에서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때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머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물어보는 거죠. 머비보셋은 이런 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거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머비보셋은 하나의 증거를 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씻지 않았다는 것이죠. 맵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가다듬지를 않고 추리한 그 모습으로 다윗의 이 고난에 저는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지금 현재 형편없는 몰골이었던 것이죠. 뒤따라갈 수도 있었겠지만 두 다리 모두 다 저는 자기로 인하여 피난 행렬이 어려움을 당할까 우려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머비보셋은 누가 보지 않아도 다윗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름대로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 동참하는 의미로 수염을 깎지 않고 몸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머비보셋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은혜를 아는 자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머비보셋을 꼽습니다. 우리는 머비보셋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선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떨면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게 웬일입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입니다. 머비보셋에게 주어진 다윗의 은총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죠. 머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그 이후에 머비보셋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내용을 한번 접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이죠. 그날 이후 인터넷에서 전파해서 이 소설을 한번 찾아보려고 무더기로 얘를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 이 소설을 제가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그날 이후로 소개되는데 인터넷에서 짤막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누가 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제가 밥 한번 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압니다. 대략적인 내용이죠. 어떤 곳에서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어디에서 본 일이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 있습니다. 저는 본래 절름발이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였을 때는 그럭저럭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있어야죠. 누구 하나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제가 술로 세월을 보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여인이죠. 아니 네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내가 구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몸을 파느냐? 부정하듯이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이 창녀 생활을 증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조폭이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 조폭이 되었는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눈뜨고는 못 볼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치사하고 더럽고 그래서 울분이 터져가지고 주먹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조폭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이후라는 것이죠. 그날 이후입니다. 치유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좀 부정적인 면으로 그의 부서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시바와 같은 종의 방해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씻지 않고 맵시 내지 않은 차림으로서 신의를 지키려고 했던 머비보셋의 마음이 참 귀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실천이 과연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은혜의 위대함을 깨닫고 여기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영광의 길에 우리가 들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윗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원수의 혈통인 머비보셋에게 왕자의 삶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영광의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서의 고백 이후에 머비보셋처럼, 그리고 오늘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성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머비보셋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장애인이요, 원수의 혈통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길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소서.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흘러 들어갔을 때 그곳에 우상을 타파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며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 각종 여러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이들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합비를 허락하시고 그 양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번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에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번성함과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